오늘 하나님이 주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은 79번 문답이 10계명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한마디로 딱 말하면 내 이웃이나 집이나 아내나 노비나 소나 낙이나 내 이웃에게 있는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 또 80문답에는 뭐라 했냐면 10계명에서 명하는 것이 뭐냐 그랬어요. 우리 처지를 만족히 여기고 이웃과 그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으라 그랬어요. 또 10계명에서 금하는 게 뭐냐 그랬어요. 왜 탐내지 말라 했느냐. 우리 처지를 부족히 여기거나 이웃의 행복을 시기하거나 하나거나 이웃에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한 불의한 행동과 감정이다 그랬어요. 남이 갖고 있는 것을 너무 이렇게 시기하지 마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10계명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죠. 영원히 또 미래까지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탐내지 말라 10계명 마지막 부분이 이제 그 말인데, 탐내지 말라는 것은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탐내거든요. 그죠? 우리 신자는요, 특별히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뭔지 모르면요, 자꾸 남하고 비교가 돼요. 저도 늘 그랬어요. 그죠? 왜 저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달란트를 갖고 있는데, 좋은 부모를 만난 우리 동기들도 좋은 경제 있는 부모를 만나니까요, 성전도 그냥 져주더라고, 아버지가. 그런 친구가 몇 사람 있어요. 우리 동기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참 너는 부모 잘 만났다. 또 어떤 사람은 처갓집에서 또 뭐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장가를 잘 갈 걸 그런 생각도 들고요. 헷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막 자꾸 비교가 되니까 탐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보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이렇게 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신자에게 똑같이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똑똑해가지고 뭔가 잘 이루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좋은 부모나 형제들을 만나서 편안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또 뭔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과 팀이 돼가지고 큰 일을 이루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사 이런 데 보면은 진짜 큰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적부터 저같이 생각할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 집은 다, 저희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없을까? 그래가지고 자꾸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은 축복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뭘 받았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역사 다 해결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또 뭘 주셨느냐? 이 보좌의 배경을 주신 거예요.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는. 오늘 또 우리가 예배할 때에 주의 성령은 우리의 모든 현장에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그것도 무엇으로? 그죠? 전무후무한 능력으로. 그죠? 이 능력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이걸 받은 거죠.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게 너무 많다. 당연하죠. 우리 가족들이 부족한 게 많다. 당연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자신이 선교 현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남하고 비교할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죠? 저는 우리 가정도요, 왜 우리 집은 이럴까? 그 생각을 많이 했고, 지금 우리 이제 목회자 가정인 특히 우리는 목회자 가정이니까, 우리 식구 보고 늘 내가 생각이 뭔가 사모가 뭔가 뛰어나면 좋겠고, 그죠? 근데 우리 사람과 나랑 둘이 앉아서 말해보면 둘이 똑같이 결론이 뭐냐? 우리는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결혼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안 그래요. 내가 깨달았다니까. 아, 최고의 전도 현장, 선교 현장 우리 가정이구나. 내가 그걸 발견했다니까요. 우리 집사람은 내 노예가 아니잖아요. 남편이 아내가 노예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죠? 우리 집사람이 나를 보면 부족한 게 몇 개서요? 천지가 부족해요. 벌써 이 문화가 안 맞아요. 저는 느리 터진 충청도 문화고 우리 집사람은 경상도 빨른 문화예요. 전혀 안 맞아요. 반찬도 하나도 안 맞아요. 내가 맛있어서 데리고 가보냐, 이게 이걸 음식이라고 데리고 갔냐 그러죠. 우리 집사람이 데리고 가는데 가보니까요, 형편없어요. 다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 최고의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주셨구나. 우리 아이들도 보면 뭔가 목사 아들이니까 자녀들이니까 뭔가 적극적으로 교회도 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쟤들한테 요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줬기 때문에 또 내가 잔소리를 해봤더니요, 더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고 우리 자녀들도 나에게 증거로 주셨구나. 그래서 얘들 기도하라고 주셨구나.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나하고 맞는 성도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교회가 선교지잖아요. 그래서 늘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 설교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 잘 안 들어요. 하나님이 역사해야만 되는 현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전도 현장은 나부터 주는 거예요. 이 축복을 내가 못 누리면 그때부터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맞죠. 그래서 시기가 나와가지고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해꾸지하고 그냥 멀쩡한 차 발로 착 차고 가고, 어떤 놈은 돈이 많아서 해가면서 발로 차고 가고, 그 희한한 짓을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유대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노예 근성이 얼마나 지독하게 바뀌었겠어요. 노예는요, 잔소리해야 합니다. 저 인도네시아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저 발리에 옛날에 가니까요, 아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의 집에 식모가 5명, 6명 되는 거예요. 밥하고 이렇게 심부름하는 식모들이. 근데 빨래하는 식모가 있고 청소하는 식모가 있고 다 달라요. 그럼 왜 이렇게 많냐 그랬더니, 목사님 한번 보세요 그러더니, 이 식모 하나씩 불러가지고, 야 손님 왔으니까 커피 타먹게 커피 갖고 와라 그러니까 딱 커피만 갖고 오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되고 커피포트가 있어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딱 커피만 갖고 와.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커피포트 갖고 와. 그것만 갖고 와. 또 컵 갖고 와. 컵 갖고 와. 젓가락이 젓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스푼 갖고 와. 스푼만 갖고 와. 그거 하는데 한 30분을 그냥 지나가. 심부름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나요? 그러니까 아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인이 시키면 그것밖에 나 생각 안 해.
종합적으로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 그렇잖아요. 그죠? 무서운 거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보세요. 또 공동체 생활,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공동체 생활. 그래서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그 좋은 제도인데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공동으로 일해서 공동으로 먹고 산단 말이죠. 태풍 오는데 논에 나가서 물고도 좀 탈고 물 나가도록 다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거라면 그렇게 안 하겠죠. 그죠? 공동으로 오니까 안 가는 거예요. 왜 나만 가냐? 네가 가라. 서로 네가 가라, 네가 가라고 안 가잖아요. 자기 거라면요, 생명 걸고 가서 다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저 북한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땅이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저게 공동체가 그 자체가 정신 상태가요. 내 것처럼 안 해요. 지금도 우리가 가봐서 그러잖아요. 환경 오염하지만, 그죠? 뭐 그냥 담배 피우고 그냥 다 밖에 버리잖아. 자기 집에는 그렇게 안 버릴 거예요. 자기 안방에다 담배 피우고 거기다 버리고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바깥에만 나오면 어디가 다 쓰레기통이라. 왜 그냥 그건 내 거 아니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옛날에, 지금은 군대가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옛날에는요, 우리 선배들이 가서 그런 거예요. 군대 가가지고 화장실 가면 화장실 이게 천정이 없대요. 그리고 화장실 가서 군인이 뭐라 하냐면 모자부터 누르고 이렇게 써야 되는 거라. 왜? 화장실 보는데 누가 모자 벗겨가면 뒷거잖아. 그게. 그렇다고 볼일 보다 말고 그 모자 찾으러 더 딸려가 쫓아갈 수 없잖아요. 그죠? 이게 가져가는 놈이 주인이라.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 생활이 되겠습니까? 늘 이런 걸로 서로 싸운다 그러면 세계 복음을 언제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법으로 정해서 이런 것들 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정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붙잡고 뭘 봐야 되느냐. 이게 자꾸 깊어지면 오늘 십계명에 한마디로 딱 말하면 탐심이죠. 탐심. 이걸 갖지 마라 그랬어요. 이게 자꾸 문제가, 이게 작은 것이지만 우리 랩런트들은요, 이런 저번 주 거짓말 하지 마라 이런 거, 그죠? 도둑질 하지 마라 이런 거, 그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그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랬어요. 작은 것도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어디에 걸리느냐? 영적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영적 문제. 사단의 통로가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도 물론 우리고 거짓말도 있지만 자꾸 거짓말 시키다 보면 그 사람 말을 절대 안 들어요. 그래서 큰 문제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 탐심은 영적 문제와 잘 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탐심이 어디서 왔느냐 그랬어요. 탐심이 어디서 왔냐면 창세기 3장에서 온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아담에게, 그죠?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약속한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이게 탐심이거든요. 제일 악한 탐심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됩니까? 이게 딱 걸려드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온 거예요. 그죠? 이게 얼마나 무섭냐. 탐심이 딱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요, 사울왕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왕이면 다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근데 다윗이 사람들한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큰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울왕이요, 왕이 뭐 했느냐, 시기해가지고 이게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위기도 하잖아요. 사위도 자식이 아닙니까? 그죠? 자기 딸하고 사는 사위인데, 지금 시대 같으면 지금 우리 후대들한테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렇게 말 안 한대요. 다 할아버지, 할머니였고, 그냥 창원 할아버지, 마산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딸 하나밖에 없는데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니까 뭔가 거리감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위도 자기 아들과 같은 건데 사울왕이 시기해가지고요, 평생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죠? 이 탐심이
이게 커지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계속 시기 질투로 막 사람을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확히 말하면 영적 문제인데 자꾸 어떻게 이걸 역사하느냐, 우리의 육신 문제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 문제로.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은요, 오늘 결론 딱 내리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삼일체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아이고, 나는 이제 나이가 먹어서 늙어서 이제 나는 별 볼일 없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을 방법은요, 기도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분들의 역사를 누리는 방법이 기도 외에 다른 거라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 진짜로. 그런데 우리가 매사에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기도하면, 그죠? 하나님의 보좌하는 능력은 똑같이 역사하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오늘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주신 이유는 굉장히 중요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갖지 마라 그래. 탐심을. 영적 문제의 가장 큰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나라 오늘의 문제로 한번 보면요, 한 10가지의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이 탐심이 얼마나 지독하냐 그랬어요. 아까도 설명했죠. 자기가 못 가진 것을 가지고 있으니 뭐가 생겨요?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시기가. 그래서 막 우리 랩런트들이 지나가다가 막 차 우에다가 막 돌 같은 거 갖다 던지고, 지금 뭐 또 못 갔다가 옆에 싹 긁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는. 나는 못 가졌는데 저런 사람 좋은 차 가졌기 때문에 시기해가지고. 근데 요즘은요, 그게 문제가 많아요. 카메라로 다 찍고 앉았어, 이렇게. 차 안에도 다 카메라가 달려가지고 누가 내 차를 바꾸고 가는지 다 알아요. 내면 또 큰일 납니다. 이런 거 하지 마요. 시기. 나는 못 가졌는데 저는 많이 가졌단 말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축복받은지를 모르니까. 또 이것이 어떻게 나오느냐, 탐심이 생기니까 매사가 뭐가 나오냐,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불평이 생긴다. 또 탐심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요, 사람이 자꾸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치게 돼 있어. 또 탐심이 깊어지고 사기가 자꾸 쓰여지니까 뭐가 되느냐, 이제는 본격적으로 남의 것을 도둑질하게 돼 있는 거예요. 도둑질. 이렇게 되잖아, 그죠? 이게 차곡차곡요, 이 원리가 쌓여지는 거예요. 이게 전부 탐심에서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직장인들이 모든 걸 다 가졌는데 횡령으로 막 나오잖아요. 횡령, 그죠? 왜 가지고도 부족해. 막. 횡령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도 탐심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것이 심해지니까 뭐까지 나오느냐, 이제 강도짓을 해가지고 뺏어가는 거예요. 강도짓 해가지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부산에서 이번에 큰 사건 나와가지고 학생처럼 가장해서 과외 선생님 찾아가서 막, 그것도 얼굴도 예쁘게 생겼던데, 그죠? 그 나이도 어린 23살 먹고밖에 안 본 처녀가 선생님을 가서 비참하게 죽여가서 가방에다 트렁크에다 넣고 가잖아요. 이게 탐심에서 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 할아버지하고 둘이 살으니까 뭔가 늘 불평이겠죠, 그죠? 왜 우리 집은 이런가? 왜 나는 이런가? 맨날 이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강도짓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뭐까지 나오느냐? 살인까지 나와버렸어요. 이게 탐심이 깊어지면 살인까지 돼버려요. 이게 탐심이 깊어지니까 막 형제간에도 이 원리를 몰라가지고 재산 가지고 막 부모와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느냐? 이제 계속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부모 재산 때문에 막 형제간에 싸우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집은 없는 게 나사, 그죠? 우리 랩런트들은 이런 거 버리지 마세요. 딱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부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응답을 봐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부모가 뭘 준다.
부모, 아버지, 어머니 그거 가지고 노년에 충분히 쓰세요. 나를 가르쳐 준 것만 해도 다 감사합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하겠 테니까 딱 포기하세요. 그래야 그게 올바른 거지. 뭐 동생을 많이 주고 형을 주고 뭐 이 분쟁이 왜 일어납니까 이게, 그죠? 다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욕심에서. 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막. 어떤 사람은 못 가진 걸 한 번에 갖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도박이에요, 도박. 근데 갖는 게 아니야 막 이거, 그죠? 뭐든지 옆에 있으면 요런 거 하는데 가보면 그걸 또 삥 뜯는 사람이 있어. 그 땄으면 얼마 좀 줘라 해가지고 또 주고. 그 나중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옆에서 뜯어먹는 그 사람이 훨씬 많이 가져요. 도박이 이것도 심각하게 탐심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아예 조직을 만들었어. 유령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사회를 어렵게 하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사회 문제가 뭡니까? 그 전세 사는 사람들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수도 없는 전셋집을 어떻게 막 이상하게 얽혀가지고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사람을 다 어려움 들고 하는, 이게 탐심이에요. 여기에 걸려가지고 뭘 못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정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기 걸리면 세계복음화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는데 자기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만 딱 자기만. 여기에 지금 탐심에서 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로 치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설명했어요. 말세에 일어나면 많은 재앙들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저런 재앙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냐?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끝은 언제 오느냐? 이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의 기자는 뭐라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뭘 따라요? 여러분 오늘 저 결론 딱 내리세요.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보호자의 능력이 나의 재산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제 6월 말에 우리 동기 모임이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한 번 모임에 간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우리 교회에서 하자요. 그 몇 명 모이지도 않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어느 목사님은 아버지가 교회를 조졌는데 어떤 목사는 아버지 교회를 맡아서 한다. 막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그게 그거 전달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그게 다 부러운 거라. 그래서 제가 말하려고 준비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는 어릴 적부터 이게 다 각인돼야 돼. 어디 가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내 천국집은요, 그거 비교도 안 돼. 별 아멘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좋아도요, 제가 살아보니까 한 3년, 5년 지나니까요, 지겨워요. 그 집도 지겨워. 그렇잖아. 그죠? 아무리 좋은 차고, 아무리 좋은 것도요, 몇 년 있으면 다 중고돼가지고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세계는 어디냐? 영원한. 여기는 지겹지도 않아. 지겨운 것도 여기서 왔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서 왔기 때문에 좀 뭘 만나보면 지겨워. 그래서 버려버리고 딴 것도 사야 되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요, 영원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건 뭐냐? 여기에 묶여진 사람들을 복음으로 치유해 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큰 계획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탐심은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다니까요.
이렇게 일어나면 뭐가 딱 여기 걸리느냐. 이걸 반복하다 보면 사단이 딱 결부가 돼버려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딱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한결같이 그 사람들이, 사고 친 사람들이 나중에는 뭐라고 해요? 후회를 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러잖아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유를 알고 원인을 알고 그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예배에 전도가 뭐냐 그러면, 전도하기 전에 사람들은 거의 다 요한복음 8장 44절처럼 너는 너희 아비가 마귀예요. 그래서 뭔가 다 마귀한테 올무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 가만히 말씀 들어보세요. 뭐 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거기 뭐 내가 뭐 옛날에 그것 때문에 당했다. 우리는 다 해방받았는데도 거기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전도는 뭐냐? 그걸 풀어주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자마자 뭘 줬느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게 합니다 그랬어요. 우리 이런 신자가 많이 현장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 묶여진 것을 예수 이름으로 풀어줘야 돼요. 복음으로 풀어줘야 되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들이 어디와 연결되느냐? 우리의 미래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미래까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탐심이 심해지니까 뭐가 오느냐?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그래서 막 자기의 그 좋은 축복을 가지고 세상이 주신 자기 권세를 가지고 막 이 못된 짓을 다 해가지고 세상을 어렵게 하고 그러잖아요. 영적 문제가 심각해져. 그러면서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전 세계 전쟁, 테러 이런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옵니까? 탐심에서 왔어. 이렇게 된 전쟁이 좀 보세요. 지금 세계 지금 전쟁 보세요. 저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보세요. 이게 완전 탐심이에요. 그거 우리가 봐도요. 저 우크라이나 신학원 옛날에 가보니까 비행기 타고 이렇게 쫙 비행기가 들어가는데 터키에서 비행기가 우크라이나까지 들어가는데 우크라이나 땅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공항까지 가는데 한 2시간을 가는데요. 땅이 그냥 새카만 땅이야. 땅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계 밀이 거기서 많이 나와요. 3분의 1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곡창지대다. 러시아는요, 그거 추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농사처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엄청난 땅덩어리 많아요. 그거 있어도 사용도 안 하면서. 저 블라디보스토크는 거기에 거꾸로 반대잖아요. 우리 목사님 한 분은 블라디보스토크에 들어가가지고 땅을 엄청나게 분할받았다니까. 왜 그러냐? 땅이 있어도 농사를 안 줘, 이 사람들은. 그것도 희한하잖아요. 공산주의 사상이 있어가지고 나라에서 배급 나오는데 내가 일할 거 없잖아. 그냥 땅을 다 놀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저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서 훈련받아가지고 농사 짓는 법을 훈련받아가지고 엄청난 땅을 분할받아서 그 농사 짓고 있다니까요. 있는 땅도 안 하는 주제에 남의 땅을 왜 탐냅니까? 이게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탐심, 욕심을 부리지 마라. 내 준 것에 만족해라. 그리고 인간은 만들 때부터 뭐였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단 말이거든요. 이런 인간이 말이죠. 주신 건 못 보면서 이걸 보니 엉뚱한 걸 찾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신자들이 뭐라 해야 되냐? 내게 주신 것을 잘 누려야 주신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주신 것을 안 누리고 안 주신 걸 자꾸 달라고 하니까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테러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때문에 테러합니까? 이거 악랄하게. 그래도 전쟁은 이건 예고라도 하는데 이건 예고도 없이 쳐들어와 버렸죠. 예고도 없이 테러를 당해가지고. 특히 저 이슬람, 그죠?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테러 이건요. 무차별하게 죽이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 대구에서 지금 이 이슬람 성전 세우는 것 때문에 막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자기들 볼 때는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하루에 5번씩 왜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슨 놈의 신이 사람을 죽이라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신은 믿으면 안 되지. 전쟁과 테러가 일어나죠.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오느냐? 종교 전쟁 시대가 와요. 이게 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지금 우리 기독교가 이슬람의 목회 선교사를 죽이거나 저 불교 신자들을 죽이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선교사들 뭐 수십 명씩 죽이는 데도 많아요. 이런 희한한 시대가 미래에 딱 예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알고 벌써 4,000년 전에 전 세계에다가 주신 말씀이 오늘 십계명을 딱 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님 다음으로 왜 우리 부모가 중요하느냐? 여러분은 우리 자녀가 선교 현장이에요. 왜 우리 애들은 이러냐가 아니라 그 아이들을 바꿔놓아야 그게 선교가 제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독교인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오늘 결론이 딱 나올 수가 있어요. 몇 가지를 딱 하십시오. 우리는 작은 것부터 철저히 해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 렘넌트들은 그러세요. 여러분 여기 속에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 속에. 그리고 이 속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저 호텔 같은 데 가보면 다 뭐라 하겠느냐 여기다 써놨어요. 수건 절대로 가져가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기가 찬 게 뭐냐면요. 북경 공항이 얼마나 큽니까? 그게 막 세계 비행기 다 오는 데 있잖아요. 그 공항에 있어 보면요. 호텔에서 신는 하얀 그 슬리퍼 있어요. 그거 잘못하면 찢어지거든요. 공항까지 싣고 오는 사람 한국 사람들이에요. 진짜 부끄럽습니다. 아이들 말로 뭐가 팔려요. 진짜 부끄러워. 그거 신고 공항까지 나왔어. 비행기도 탄다니까. 그건 거기 호텔에서 신는 신발이지. 그걸 바깥에 들고 가가지고. 그런 작은 것들이 나중에 큰 걸 걸린다니까요. 그리고 비행기 타보면요. 거기다 또 적어놨어. 뭘 적어놨냐. 이제 비행기가 워낙 에어컨이 세가지고 추우니까 이 이불을 조금 간이 이불을 주는 게라. 그걸 또 가방에다 열심히 넣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작은 사소한 것이 나중에 큰 것으로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조심해야 될 것이죠. 또 우리는 뭐 하느냐. 우리 렘넌트들이 직장에 가보면 뭐 월급이 얼마 안 주고 환경이 안 좋고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은 그거 따지지 마세요. 내가 100만 원 받으면 내 일을 얼마큼 하면 되느냐. 1000만 원 1억 이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보느냐. 여러 옆에서 사람들 다 보고 하나님도 보고 계시다니까. 저 다윗이 일하는 걸 누가 봤냐. 하나님만 봤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고요. 아, 이 다윗에게는 이스라엘 시대를 맡겨도 되는구나. 그 결론이 누가 내렸냐. 하나님이 내린 거예요. 여러분이 작은 것 받았는데 내가 생을 걸고 일하면요. 옆에 사람도 보고 하나님도 봐요. 내 직장은 돈 버는 직장이 아니라니까. 나를 거기서 완전히 거기서 나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장소가 그 직장이에요. 여러분 지금은요. 옛날에는 다 그 광고 내가지고 직원들 뽑고 그랬지만 지금은 안 그러면 다 스카웃입니다. 거의 스카웃을 많이 데리고 가요. 내가 사장님이 뭘 느껴야 되느냐. 아이고 내가 저한테는 돈 적어주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이 정도로 돼요. 여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결론적으로 뭘 봐야 되느냐. 물질 거래 이거예요. 그죠? 물질 거래 이걸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돈 가져가면 다 지 거라. 주지를 안 해. 그죠? 그리고 항상 뭐 보면 좀 떼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요거 완전히 바꿔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은 저 서점, 저 식당, 저 시장 같은 데 가가지고 자판에서 할머니들이 그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죠? 그 콩나물 몇 당을 가도 거의 판단 말이야.
그거 몇백 원 되지도 않는 걸 또 악착같이 깎는 걸 보면 또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거 깎아서 조금 전략해서 헌금한다. 하나님 그 헌금 안 받아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 얼마나 어르신들이 거기 가가지고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우리가 더 드려야 되죠, 사실은. 이 물질 거래 깨끗하게 해야 돼요. 여기서 다 문제가 다 오는 거예요. 사람을 평가할 때 여기서 오는 거예요. 작은 것도 여기서 다 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작은 것까지도 이렇게 하는구나. 이게 다 인식이 된단 말이죠. 또 세 번째는 뭐냐? 우리는 아까도 설명했죠. 이런 작은 거 할 때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고 나만 이렇게 하면 되느냐. 딴 사람을 다 이상한데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큰 성령의 능력을 주셨고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걸 볼 때에, 그죠? 나만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딱 할 때에 하나님이 큰 능력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보라는 듯이. 왜?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야 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좀 아는 관계가 되면 절대로 막 대충 하잖아요. 그죠? 대충이야. 막 이게 요즘은요. 인터넷이 얼마나 잘 됐는지.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제 우리나라에 어떤 법이 있냐면 대출 받아가지고 옛날에는 저 은행에 가가지고 대출을 다시 일찍 옮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뭐냐 핸드폰 갖고 다 해요. 어디가 이자가 더 싸냐 해가지고 금방 가는 거예요. 이제 핸드폰으로. 옛날에는 은행 가서 다 해야 돼요. 서류 만들어서 도장 다시 찍고 막 별짓을 다 해야 돼. 지금은 완전 개방돼 버렸어.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이 거래를 잘못하면요, 다 우리가 다 지게 돼 있어.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왜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걸 알아들어야 돼. 여기에 묶여지다 보니까 앞으로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인생의 삶이. 응? 지금 이 공동체에서 가나안 땅에서 광야 가는 것이 끝이 아니란 말이죠. 빨리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얽혀 있잖아, 그죠? 그래서 모세가요, 이거 때문에 재판하냐고 하루 종일 땀을 흘려가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도 재판받는데 막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 장로가 와가지고 장인어른이 와서 뭐라 했느냐, 모세야, 네가 이 사람들 재판하고 앉았는데 어느 세월까지 이걸 할 거냐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가나안 땅 가라 하는데 이 광야에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러고 앉았으니, 지도자가 이러고 앉았으니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천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고 너는 빨리 세계 복음을 준비해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묶여진다면 안 되겠죠, 그죠? 여기에 묶여지면 안 돼요. 여기에 묶여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서 거기 넘어지는 거예요. 이번 주 저희 훈련에 가서 메시지가요, 성령 충만 그랬어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그냥 방언 몇 마디 하는 게 성령 충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완벽하게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죠. 어느 정도로 충만히 받아야 되느냐? 지금 성경에 쭉 나오죠. 7명 렘넌트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똑같이 이런 문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 이런 갈등에 절대 안 빠져. 왜?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 걸린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다 하나님을 볼 정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문을 열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완전하게 이걸 다 맡기고, 그죠? 하나님의 역사 앞에 딱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불러서 뭐 하려고 하느냐? 밥 3끼 먹어가지고 조금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뭐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 뜻 아니에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산업을 하나님이 싹 세워가지고 모든 이들에게 증인이 되는, 증거거리가 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의 간증거리가 되어지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지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이 나는 이제 은퇴해가지고 이제 할 일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격대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너무 바빠가지고 우리 자녀들 교육 못했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였느냐? 내가 살아보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할 말도 못 해줬어. 그래서 내가 막 손자 손녀를 붙잡고 이제 걔들에게 복음을 설명했는데요. 얘들이 시대적인 인물이 다 나왔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노아잖아요. 그죠? 노아는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방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가지고 세계 살리는 증거가 일어났어요. 너무너무 귀한 역사가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요. 전 세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렇게 죽어가는 이게 아니라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나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차별 있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신자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을 주셨고 보좌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탐심들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지에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복음의 잡는 응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탐심이 끊임없이 우리 앞길을 막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누림으로 하나님 우리의 현실 문제와 미래까지도 하나님에 맡길 수 있는 저희들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끊임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주의 종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오늘 탐심의 욕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최단으로 증인의 역사까지 이루어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